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같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이제 밖에 나가면 우리가 빛이 보이죠? 빛이 밝게 비쳐서 해가 떴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해에서 나오는 빛의 종류 중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영역에 있는 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햇빛의 빛에 그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어요. 자, 그 영역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가령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UV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엑스레이선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어지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의 데시벨, 그러니까 그 음량이 있고, 그 아주 초고 음파로 나아가면 우리가 못 들어요. 아주 저음파로 나아가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들을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듣지 못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거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제 영적인 존재는 영원한 이제 퍼머넌트한 그런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이제 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죠. 자,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시고 싶어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의사나 이제 전문직을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십 년 그것을 이제 공부하고 그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하물며 이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7,000년 가까이를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게 해서 지옥 끌고 가게 하는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전문가죠. 전문가도 이런 전문가가 없을 만큼의 굉장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를 죽여서 지옥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제 이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뭐 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서 우리로 천국 가게 하고 우리로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원래 우리 인간에게 창조했던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을 원하시고, 반대로 이제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해서 그 죄를 통해서 타락을 시켜서 하나님부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방법들과 이제 수없이 많은 괴계를, 그러니까 계략을 짜서 작전을 짜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해서 결국 죽게 만들고 결국 지옥 가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르게 이제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마귀가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날 여러분들 TV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 이제 정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무지개 그 사진이 보이는데 뭐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요즘에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다음 뭐 이런 이 성적 다양성을 이제 이 인식을 시키면서 성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그다음에 이 성적인 이제 취향을 자기가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온갖 TV와 정책들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배후로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그 배후의 역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름은 다르게 하지만 실제 이것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을 타고 있는 뿌리를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가령 이제 우리가 기본에 알고 있던 이제 성별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다녔던 학교에 그 교수님이 이제 TCC에서도 수업을 가르치는데 성별 체크하는 난에 8개가 있는 거예요. 8개의 성별이 있는 거예요. 자, 뭐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게이, 레즈비언,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트랜스젠더에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된 사람도 있고 여자가 남자 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게 더 다양해지면 이제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성별이 이제 많게는 120개까지가 됩니다. 120개.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별을 남과 여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세워져 있는 가치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이제 성 취향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지금 그게 통과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떤 법안이 있냐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자녀가 미성년자가 이제 남자애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여자 하고 싶어요. 성전환 수술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제 그 보고를 정부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자녀를 양육권을 박탈해서 이제 대신 키워주는 포스트 케어 하는 그 집에다가 보내기로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관공서에 가서 나 오늘부터 남자 할래요?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요? 라고 하면 바꿔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 우리가 생각했던 남과 여라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수없이 많은 이제 어떤 거는 진짜 제가 말로 언급하기로도 더러울 만큼의 그러한 것들도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 영향을 많이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철학의 시작이 있는데 이제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학자들의 대부분이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니오 마르크시스트,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뿌리로 올라가면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그 연구소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목표를 보면 참
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아닌데 이탈리아에 있는 나온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이제 러시아에서 그 레닌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 가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와서 공산당을 세우고 이제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사회주의는 엄밀히 말해 그러니까 종교래요. 사회주의는 하나의 종교인데 어떤 종교냐? 기독교를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주의는 학교들에도 들어가야 되고 대학들에도 들어가야 되고 교회들에도 들어가야 되고 미디어에도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사회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문화를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뿌리는 결국은 교회를 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뿌리를 가지고 한 하나의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관용해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돼. 근데 기독교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실 텐데 옛날에 둘의 교회 하셨던 분, 그분이 이제 북한에 이제 고아원 세우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평양의 호텔에 있는 이제 그 호텔 지하에 가니까 책을 파는 서점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을 하나 이렇게 골라서 봤는데 제일 첫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죠. 그거를 이렇게 바꿔놨더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장군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김정일 장군을 믿사오고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인 거죠. 겉으로는 이제 어떤 문화라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체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고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북한은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누구냐는 거죠. 결국 그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1919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막시스트들이 이거 뭔가 이제 그 자유시장주의랑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해내는데 이제 그거를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그 연구소에서 시작되어 있는 이 학파가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하냐면 신좌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롭게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침투시키고 그런 사회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떻게 사회를 문화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추구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자, 그거를 제가 영어로 몇 가지를 이제 11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자, 그들은 11단계를 통해 가지고 각 사회에 들어가 있는 문화를 전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럽이 어떤 곳이었죠?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 다음에 천주교가 엄청나게 왕성하게 활동하던 데가 유럽이죠. 근데 지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독일에는요,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성도가 200명이에요. 가장 큰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2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완전히 사회가 뒤바뀌어져 버렸어요. 문화적으로.
왜? 이들의 노력으로. 이제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목표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화를 전복시키는데, 자, 첫 번째는 인종차별을 부각시켜요. 그래서 사회에서 뭐만 조금만 하는 인종차별이다. 가령 이제 시카고에서 그때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이 쫓아가다가 범죄자가 흑인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범죄자를 쫓아가면서 이제 니거야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뉴스에서는 뭐가 나오냐? 경찰이 범죄자 흑인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뉴스는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그 경찰이 흑인 보고 니거라 그랬다. 이걸 가지고 뉴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변화를, 사회의 변화, 가치관을 계속 막 변화를 시켜서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령 아까 성이 자기의 성별을 하는데 남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120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한국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요즘에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좌파의 이런 그 영향을 가지고 법안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뭘 하냐 하면 이제 가령 미국의 공립학교에 샤워실이 있는데 여자들 쓰는 샤워실인데 남자가 나 오늘 여자인 것 같아, 나 여자를 할래 하면서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막을 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놔 버리니까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남자가 나 이제 오늘부터 여자 할래 해갖고 성전환 수술해서, 그럼 남자면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포츠 종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 성전환 해놓은 남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제 올림픽에까지 그렇게 받아줄 수 있도록 법이 다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떤 학교에서 소송을 걸었죠. 자, 여자아이들이 우리도 이제 좀 이 마음 편하게 샤워할 수 있도록 남자 못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그러면서 어떻게 법 결정을 내리냐면, 그러면 샤워 커튼을 달아서 필요하면 니네가 샤워 커튼을 하고 해라 라고 해서 그냥 이것을 허용을 해줘 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막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성과 동성애에 대해서 일찍부터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 동성애 괜찮은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권위를 없애라. 학교에 대한 권위를 없애버리라. 그래서 요즘에 학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많이 대거로 보내서 그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라. 그래서 이민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가령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EU 연합으로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법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민자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쿼터제로 다 나눠버리거든요, 나라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슬람에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가령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지역에는 이제 영국 땅인데 거기는 이슬람 사람들만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경찰이 이제 그 지역에 순찰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지역 이슬람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야, 우리 그 동네 순찰하러 들어갈 건데 괜찮아? 허락 받고 들어가는, 그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술, 약물 이런 거 복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자, 한번 뭐 20, 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나라에서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다? 그게 상상이나 가능했습니까? 안 됐죠. 불가능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심지어 우리 오클라호마주 옆에 콜로라도주도 마약, 마리화나, 의료용 리크리에이셔널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돼버렸어요. 뭐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뉴욕주, 워싱턴 DC, 뭐 버지니아 다 합법화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의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비우기, 교회를 없애기, 교회의 성도들을 확 줄이기. 이게 7번째 목표인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가르치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진리와 상반되거든요. 같이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김일성 교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월맹은 베트공은 월남을 이제 공산화시켜서 그렇게 쉽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이제 참모 한 명이, 남한은 교회가 있어서 힘듭니다. 교회가 이것을 반대를 하고 이런 뭐가 잘못된지 지지를 가르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의 교시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북한에 이 통전분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정찰총국인지 거기에 이제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부서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 한번 보세요. 똑같은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고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사이즈들이 있지만, 이제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자, 교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천주교도 문제가 있죠. 불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불교, 천주교 문제는 다루지를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뉴스를 나오질 않아요. 어떤 뉴스만 나오냐?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만 나와요. 교회 목사가 뭐 했다더라, 교회가 뭐 했다더라, 좋은 거 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나쁜 뉴스들만 계속 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한테 교회는 별로 안 좋은 데인가 봐.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서 교회를 못 가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그렇게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비우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쪽에서는 이 배후 세력은 이것을 알고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나오도록 훈련받아져 있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서운 게 11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 해체, 장려하기.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남녀는 평등해야 돼, 그러니까 성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제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싸한 그런 이론을 가지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고 아내는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서 가르치는 추세는 뭐냐? 야, 남자 여는 똑같은 거야. 너는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성경에서 나온 진리를 거부하고 그것을 이제 대적하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다음 슬라이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그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과 그 영원한 안식인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가령 이제 우리 뭐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 청동기 시대가 있고 동으로 이제 무기를 만드는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가 철기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철이 나와서 그 철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로 아주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죠. 자, 그 뭐 볼트도 만들고 이렇게 그 파이프도 만들고 심지어 차체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철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식이 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 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다양한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철이 오래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녹이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차 같은 경우도 보면 페인트가 이렇게 벗겨진 곳에 되면 이제 거기에 녹이 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손으로 긁어도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저 강하던 그 철도 녹슬어서 부식돼 버리면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결국 이제 이 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냐?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젓가락, 숟가락, 우리 뭐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쓰는 국그릇 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죠. 자, 이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철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 성분은 뭐냐 하면 이제 니켈이라고 하는 니켈과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니켈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면 이제 그 철하고 같이 섞여지는 거예요. 이게 섞여지면 녹이 안 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여러 다양한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게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자체는 이제 세상의 죄에 노출이 되어지면 썩어져서 부식되어져서 타락되어져서 더 이상 이제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니켈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오면 이제 철이 녹이 안 서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섞어지어지고 우리를 이제 세상의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배후 조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은 마귀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아까 그 학문적으로 무슨 프랑크푸르트 학반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는 그런 이름을 덮어 쓰고 있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우리의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지옥으로 보낼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은 당장은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하고 있어요. 자, 문화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이제 나중에는 법으로 이게 나올 겁니다. 이제 법으로 나오면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 것이 법으로 금지됐대. 기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마음 자세 없이는 살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올 그 전까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 우리의 몸을 지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심판받는 죽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은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문화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하는 핑계로 이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이지 세상이 이랬다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것에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 문화를 쫓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심판보좌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천국을 갈 건지 지옥을 갈 건지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어두움의 영적 전쟁의 시대에 영적인 전투의 시대에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천국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 세상은 마지막 때 타락한 세상이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하게 단장되어지고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들로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전파해 주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